어느 날 청년이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청년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는 문제에서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이걸 억지로 마셔야 될 상황.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봤을 겁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술을 억지로 먹게 하냐, 그렇게 말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직장에 따라 아마 다를 겁니다. 아직도 술을 강조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그 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중요하다가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술 문제를 제외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중요한 일이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고민은 작은 것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군대장 맥 레이븐의 연설을 듣고 생각이 바뀌게 됐습니다. 워낙에 유명한 연설이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도부터 똑바로 하십시오. 너무나 간결한 말입니다. 이 매일 아침 침대를 정돈한다면 여러분은 그 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래요. 그리고 뿌듯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업을 수행할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맥레이븐의 연설에 따르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 잘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이 술 문제도 마찬가지죠. 정말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그렇게 고민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술을 마시면서 들어오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소하게 술을 마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점점점 커다란 죄악으로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한 귀부인이 마부를 뽑기 위해서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자 세 명의 마부가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마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험을 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많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생기는 위험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당연하죠. 옛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부는 자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날 지켜주겠냐고. 그러자 이 마부는 이야기합니다. 기술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마차를 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마부로 뽑아준다면 가장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마차를 만들어서 부인이 다치는 일 따위는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부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장점은 무엇이냐? 그러자 이 마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마차를 모는 솜씨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부인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테크닉으로 부인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그러한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마부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마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저는 마차를 몰면서 주인을 단 한 번도 다치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위험 근처에 아예 가질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위험스러운 상황이라면 마차 자체를 몰지 않고 그쪽 길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모인 주인은 모두 안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명의 마부 중에 부인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바로 세 번째 마부를 뽑았습니다. 아무리 마차를 튼튼하게 만들다 할지라도, 또한 아무리 마차를 잘 모는 마부라고 할지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마부는 아예 위험한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인 것이죠. 자신의 기술력을 믿고 자신의 실력을 믿고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마부보다 세 번째 마부가 기부인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위험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예반책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죄의 근처에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술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소한 술조차 마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실언을 하고 실수를 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냥 안 마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붕괴한 적이 많습니까?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 성희롱을 하면서 나중에는 내가 기억이 안 난다, 술을 마셔서 그랬다 하면서 이 변명을 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술은 그러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도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이성의 유혹에 견뎌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어떤 목사님은 자신은 물질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나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음란죄를 짓거나 물질의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4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이 모세는 이 방탕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결단을 합니다. 이들이 죄악의 근원을 모조리 도려내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설 자들을 자신의 편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을 성동한 세력을 모조리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날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봐서는 정말 잔인한 일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좀 했다고 이렇게 칼로 죽이는 것은 너무 혹독한 것이 아니냐, 이해가 안 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죄의 전염성 때문이에요. 죄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퍼뜨리는 세력 3,000명을 모조리 죽였던 것이에요. 이 코로나도 시작은 아마 한 명에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놔둔 결과 지금 이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민족들을 전멸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잔인해 보이죠. 그냥 죽이지 말고 같이 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이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잊고 저주의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자손이 칼을 들고 죄를 철저하게 도려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류 독감이나 구제역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 해당 지역의 가축을 모두 죽입니다. 이 전염병원의 근원을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몰차게 잘라내지 않으면 죄가 태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기독교인이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빼놓고 외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술과 담배를 언제든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서, 우리의 문화에서 이 술이 죄와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이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면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들이 더욱더 감동을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의 편에 서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칼을 들고 자신의 가족과 친구들을 죽여야 하기에 마음이 정말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사사로운 정에 매이지 않는 결단력 또한 지녔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민수기 25장에서도 나오죠. 이 비느하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죽였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볼 때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레위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 제사장 가문이 되죠. 이 레위 지파가 아무런 근거 없이 제사장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된 배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면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그 야곱이 살아있을 때 레위와 시므온은 칼로 잔인한 일을 벌였어요. 세겜의 남자들을 모두 칼로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례를 악용을 해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것에 대해 정말 화를 냈습니다. 잘못하면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복수를 당해 야곱 민족이 모두 진멸될 수도 있었어요. 또한 할례를 그들에게 하라고 해서 그들이 할례하는 동안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동안에 비겁하게 칼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악용을 한 것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 칼을 이제 정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속이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제 이 칼로 동물 제사를 드리고 죄가 태동한 그러한 사람들을 죽이는데 선한 일에 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길거리에서 방황하고 춤연습을 하는 청소년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춤추고 연습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교회에 나와 춤을 추다가 나중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힙합으로 공연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은사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 심지어 레위 지파가 칼을 쓰는 이 잔인할 것만 같은 이 재능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춤을 추는 이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능을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것을 이 청소년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돕고 싶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이 노래를 잘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할 것이고 어떤 분은 운동을 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을 하십시오. 특히 김정훈 교수는
자신의 이 말을 잘하는 이 재능을 사용해서 옛날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교회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은혜를 받고서 어떤 일을 했냐? 자신의 말을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다시 우리에게 돌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진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데 썼다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 레위 지파는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매일 비웃음을 당하는 여러분들도 이 칼을 잘 쓰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재능을 어디에 쓰셨습니까? 돈을 버는 데 쓰셨습니까?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데 자신의 목소리를 쓰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능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내가 가진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데 쓰고, 또한 내가 가진 입의 재능을 남을 칭찬하는 데 쓰십시오. 내 지위가 지금 높다면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누가 교회에 안 갔다, 이웃사랑을 안 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서 이 모세처럼 간절하게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마 잘 찾아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편견이 하나 있는데 세상의 법은 무섭다는 것을 대부분 알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하나도 무서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종교적이고 피상적인 차원에서만 끌어내리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한없이 참고 있는 줄만 아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사회가 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신화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다면 정말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 세상의 법을 어긴 것처럼, 이 모세처럼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믿고 돌아오면 좋을 텐데, 정말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요, 죄에 빠져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세처럼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시오. 그 공동체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모세는 이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온 인류를 구원한 바로 그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잘해줘봤자 소용없다고, 배신한다고. 여러분들, 사랑이란 그러한 것입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손해를 안 보고 남을 돕는다. 그러한 것 여러분들 냉정하지만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랑으로서 이 세상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다, 이러한 것 없이 어떻게 남에게 사랑을 줄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은 기독교 신앙을 크게 오해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죄악된 자들을 위하여서 늘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사랑으로서 그것을 감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